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즉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설교가 그들에게 중요하냐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윗을 임금으로 여기고 있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이들은 기대하고 바랐던 선지자들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예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거부했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백성인데 왜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왜 믿지 않았고 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았냐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며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2절인데요. 여러분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이렇게 언급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이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성경 본문의 순서대로 살펴볼 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예언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언된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22절입니다. 22절. 물론 그 앞에 있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수님을 이와 같이 중보자로 중재자로 구속주로 정해 놓으셨어요. 영원전부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으로부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 아담이 이제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 부분은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고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언급했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했냐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모세는 선지자로서 예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올 것을, 메시아이신 선지자가 올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렇게 메시아를 선지자로 이해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이.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요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모세 예언에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일단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 가운데 모세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언급된 것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의 이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예언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지독히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로 가보시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도 이 내용이 영화 속에 나오기도 했어요. 이 영화 속에 나와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암송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세상의 영화 속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는지 들으라라고 시작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옷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렁주렁 달게 돼 있어요. 요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달고 다니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들어라 들을 때에도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이러한 장치로 말씀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인 모세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들어요. 지독히도. 듣고 난 후에 우상 숭배하고, 또 믿음으로 하신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불평하고, 듣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너희들이 정말 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뜨려서 멸망,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가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금 이 백성들은 사실 25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 그러면 최소한 선지자들의 자손은 어떻게 살아가야죠? 모세의 말을 듣고 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왜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20장 20절이에요. 구약성경 682페이지에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아가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원수들이 쳐들어왔어요. 전혀 대비책도 없는데요,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마치 이 본문은 여러분 중공군이 북한 군인하고 인민군하고 합쳐서 내려온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연합되어서 왔어요. 네.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히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먼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줬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면 이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누굴 보내줬죠? 그 앞에 있는 14절.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디다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 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사밧 왕이 뭐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를 보낸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돼 있어요. 형통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재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쳐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네. 다 멸망당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연합군으로 왔는데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다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의 말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을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 말씀 사역자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심령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대언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도함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설교를 들어요. 이 설교를 행하는 저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토록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을 보면 압니다. 왜요? 인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인간적 예수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개입, 또요 세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2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해볼까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경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를 기억하여서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사도행전 3장으로 오셔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선지자입니다. 24절인데요. 자, 모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져요.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희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인 출생 방식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바쳤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요 선지자 시대를 열어요. 그래서 선지자 시대를 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제사보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순종이요. 그 순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선지자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경을 보니 24절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이 선지자예요.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을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는 누구죠? 첫 번째로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은 죽고 다윗이 이제 왕도 되면서 선지자도 되어요. 그러면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로 이미 언급한 바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가보시면 2장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5절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25절 예언을 했어요. 또 29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베드로 사도가 직접 말한 선지자의 다윗.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예언한 그 선지자는 다윗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누구에 대한 거죠? 예수님인데 왕이에요. 왕. 아까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은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다윗이 예언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래서요 31절 미리 먼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선지자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오셔서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다윗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윗이 가장 많은 예언을 했어요. 왜요? 시편에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언급을 들 수 있다면 에레미야를 들 수도 있고요. 또 에스겔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물론 앞에 이사야도 있고요. 그렇다면 24절로부터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다윗이 예언한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것처럼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굴복하라고 하는
지금 요구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그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에 있다고 하면서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사무엘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의 통치에 받아들여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을 하는 것이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요. 내 방식, 내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인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냐면 우리 생각에는 너무 인간적인 게 많아요. 세상적인 게 많아요. 나의 목표, 나의 이기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많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또요, 십자가를 지라.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너무너무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을, 편한 삶을 원해요. 화려한 삶을 원해요. 즐기는 삶을 원해요. 이 땅에서.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예요, 여러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주일날에 놀러 가기도 싶고 또 주일날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육신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 드리도록 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의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에 저와 여러분이 항복하여 그 통치함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언급한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분명히 언급한 건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백성들,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요거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예언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18장에 또 예언이 있고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예언이 있어요. 또 창세기 20장 7절에도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 예언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예언을 믿고 아브라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후손에 올 메시아예요.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왜요? 자기 후손이 예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부활시키실 거 아닙니까? 살릴 거 아니겠어요? 예언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왜요?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적용이 되어서 자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에게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그 유대인이 어떻게 불러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알려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선지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던 이 예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은 26절에 보면 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했는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듯이 그 아들이 피를 흘린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요? 할례가 피가 나오잖아요. 외과 수술하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피의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지금 26절, 25절, 2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무엇을 받죠? 26절, 복을 받게 되어요. 복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또요 그 악함을 버려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깨끗하게 된 언약 백성으로 주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언약 백성의 삶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가운데 오늘 25절, 26절은 약간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을 보시면서 아하,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은 내용은 심지어 부활하실, 자기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부활시키실 그것까지 했고, 또 창세기 17장에 피의 언약, 할례와 연결되어서 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시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니?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죄를 버리고 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한 것처럼요. 왜요?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을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14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래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의 범한지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 영원한 기업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믿는 그리스도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백성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 이끄신 것을 볼 때 구약에서부터 믿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금 더 분명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약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고 본인들도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해야 살며 또한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실을 깨달을진대 오늘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였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실히 믿어 전심으로 믿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으며 축복과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가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